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호세아서 8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63페이지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물을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까지 무죄하겠느냐. 함께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아멘. 한수정 집사님 10의 1 구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한수정 집사님 필리핀 구제헌금 또 드렸고요. 은자 샘교회 놓고 성경금 한수정 집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루하루 날마다 주어지는 이 시간들을 혼자서 맞이하지 않고 이렇게 사랑하는 다른 지체들, 새벽 기도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조신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칫 외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 있는 아버지님 이 인생길이지만 이렇게 기도로 동행하는 사람들 허락해 주신 거 조신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의 기도 소리가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인생의 나침반 빛이 되어주는 말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수정 집사님 예물을 이렇게 하나씩 항목마다 드립니다. 우리 성철 집사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 가운데 속에 하나님 많은 열매들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딸의 진로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가정의 물질로 인하여 부족한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길로 인하여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담겨져 있는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들마다 우리 주님 은혜까지도 함께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환영합니다. 지난밤도 편히 주무셨습니까? 새벽 기도자들은 기도하기 전에도 꼭 주무시기 전에도 꼭 기도하고 주무셔야 됩니다. 편안한 잠 주십시오. 짧게 자더라도 숙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새벽에 눈이 반짝 떠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자는 거죠. 호세아서 새벽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한다면 반드시 묻고 충분히 분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의 복이라고 믿는다면 물어야지요. 반드시 물어야죠, 하나님께. 그리고 그 묻는 가운데 속에 이것이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악한 사단마귀의 미혹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셔야죠. 묻고 분별하고.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새벽에 우리는 2번에 걸쳐서
함께 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의 상태를 먼저 드러내시는데 그게 4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달궈진 화덕과 같이 언제나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만 조금만 들춰보면 새까맣게 따서 먹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이리저리 헤매어서 내 원수막이 조롱하게 하는 구부러진 활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죄 짓는데 사용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시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셨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들춰내시는데 들춰내면 들춰낼수록 그들의 상태가 너무나 심각해서 하나님의 탄식이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아니 어떻게? 제가 볼 때 8장 말씀 안에 한 8가지 정도의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탄식하시는데 오늘과 내일 새벽에 걸쳐서 어쩌면 한 번 더 새벽을 걸쳐서 말씀을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나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사는 모습은 하나님의 탄식을 이끌어내는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면서 혹 그런 부분이 보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끊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 때문에 탄식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이 탄식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자기와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자기가 준 율법을 함부로 어길 때에 하나님은 탄식하시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탄식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탄식케 하지 마십시오. 우리 존재 목적하고 다릅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 특별히 두려운 건 이 부분이지요.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팔을 부는 것은 경고의 사인입니다. 왜 경고합니까? 이제 곧 원수들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 주신 율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원수들을 들어서 여호와의 집을 공격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어지는 하나님이 자신의 집 성전을 이방인들의 손에게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불의한 원수들의 손에 함락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들은 성전 자체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은 여호와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집을 지키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이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결코 망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여호와의 집, 성전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는데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성전이 있는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어림없다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건물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까? 성전 자체에 특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집답게 만드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건물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벽돌 같은 건축 자재가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전한 영적 상태가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무엇이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만듭니까?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한다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면 그게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겠어요? 건물이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라 성도다운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게 교회다운 교회인 것이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다운 성도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을 보면 탄식하시죠?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 3절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나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2절과 3절이 잘 이어지십니까? 저는 잘 안 이어집니다. 제가 개역개정 성경 번역을 참 좋아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접속사 하나만 딱 넣어주면 되는데 그게 늘 빠져 있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2절과 3절 사이에 그러나 라는 접속사 but 이게 들어있어요. 그걸 넣어서 읽으면요 의미가 분명해져요.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그들은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니라. 의미가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이렇게 말할 거래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가증스럽게 여기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삶으로는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가증스럽게 여기는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지요. 어떻게 된 게 너희는 입만 거룩하냐? 어떻게 입만 거룩하냐? 삶은 그렇게 음란한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하나님, 우리는 주를 아는 백성입니다 하고 부르겠지만 그들의 행동은 전혀 딴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탄식하십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 보면 하나님이 마치 죽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경거망동하는 사람들, 하나님 마치 내 종이라도 되는 것처럼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신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우리 가운데 단 한 분도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저주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보셔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원수가 그를 따르게 하실 거래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1절에서는 원수들이 여호와의 집을 덮칠 거라고 독수리처럼 이렇게 말을 했는데 3절 말씀 보면 이제는 원수가 이스라엘이 망해서 사방으로 흩어지지만 원수들이 그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따라다닐 거래요. 이런 인생이 얼마나 고되겠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원수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복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시편 23편.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호세아서 말씀과 정반대되는 경우의 말씀들 아닙니까?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삶으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에게는 첫 번째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닥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다 쫓겨날 것이다. 여호와의 집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쫓아다니는 것들이 아니라 원수들이 계속해서 쫓아다니게 될 것이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입술로만 하나님을 시인하지 말고 입술의 고백과 꼭 맞는 삶까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어떤 모습으로 탄식하십니까?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정말 비참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또 한 가지 탄식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왕들과 지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늘 왕들을 세우십니다. 초대왕 사울을 뽑을 때도 다윗을 뽑을 때도 하나님 다 개입하셨어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 왕들이 지멋대로 막 바뀌어요. 어떤 왕들은요 며칠밖에 그 자리에 못 있었어요. 어떤 왕들은 고작해야 몇 달 통치하고 사라져요.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왕이 바뀌고 때로는 왕조가 바뀌고 자기들 마음대로 왕들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내 나라 백성들이 왕을 뽑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뽑을 수 있냐, 나한테 묻지도 않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명백하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집안에 중대사가 있는데 부모에게 묻지를 않는다? 결혼을 하는데 부모에게 허락은커녕 그 배우자를 소개조차 하지 않는다? 그게 얼마나 부모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탁 통치할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어떻게 된 게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여러분, 존중하면 묻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존중하면 묻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중하면 부모님의 뜻을 묻게 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묻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이 됩니까?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나 선택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 충분히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선택과 결정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충분히 묻고 충분히 분별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평안 가운데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강구원했는데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마음의 평안이 쫙 밀려오면서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고 나도 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알고 그렇게 분별해 나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전쟁 벌이기만 하면 이길 것 같은데도 다윗은 물어요. 여호와여, 내가 올라가리까 말이까. 물어요.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런 점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4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니 내게서 난 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까? 4절 말씀 그대로 하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자들이 지도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지도자로 세워지면 그게 바로 재앙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지도자들을 잘 세워야 되겠구나.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들마다 한 세대의 영광과 그 모든 부흥이 딱 담겨져 있는데, 리더십이 딱 교체되는 그 순간에 교회가 흩어지면서 2개가 되기도 하고 3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교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들이 리더들 세우는 일에 충분히 묻고 충분히 분별해야 되겠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나중에 어떤 후임이 오든지, 아니면 어떤 평신도 리더들이 서게 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을 아는 리더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은자교회의 교육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 평신도 리더들이 되어야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리더가 되고 싶어서 스스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리더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 8가지 죄악을 보시면서 탄식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그 가운데 3가지를 함께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 준 율법을 범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말씀에 청종하십시오. 잘 들으시고 따르십시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힘과 환경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2번째로, 입술로만 하나님 인정하지 말고 삶으로도 행위로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입만 거룩하냐? 이 말 듣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왜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야 됩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살았다고.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내 입술에 나온 고백이 내 삶에 그대로 투영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3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보시면서 탄식하십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반드시 묻고 충분히 분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을 앞두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충분히 물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보여줄 때마다 제대로 분별하면서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면서 그분의 지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하나님 이거입니까 저거입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은 무엇입니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제대로 분별되었으면 아버지 의심치 않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자들의 길을 하나님 세밀하게 지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인생들이 이리저리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아버지 등교를 합니다. 그 등굣길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하나하나 지도하느라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힘든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험들을 사전에 막아놓을 수 있는 눈을 밝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